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세상은 깊은 침묵에 빠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이야말로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장막이 가장 얇아지는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예언자와 예언가들은 이 시기에 깨어나는 것의 신비와 중요성을 강조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터넷에서 처음으로 이 순간을 강조한 예언들과 저와 같이 이 경험을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되는 행동들을 밝히겠습니다.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자주 깨어나시나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에 저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납니다 라고 적어주시거나 보통 깨어나는 시간을 언급해주세요. 이 조용한 시간에는 우주의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며 우주와 연결하고 강력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음과 가슴을 열면 영적 지혜의 통로가 되어 가장 깊은 소망을 실현하고 저 너머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깨어남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것은 새로운 깨달음과 자기인식의 단계로 가는 포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같이 이 시간에 깨어나는 사람들을 위한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된 예언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각각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1. 노스트라다무스. 그의 예언 중 하나에서 그는 달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을 때 인간은 밤의 세 번째 시각에 깨어나 자신을 기다리는 운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분석. 노스트라다무스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을 개인의 운명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연결합니다. 수비학에서 숫자 3은 신성한 소통을 의미하며 숫자 5는 변화와 자유를 상징합니다. 만약 이 시간에 깨어난다면 이는 여러분이 삶의 목적과 연결되고 명상하며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에드가 케이시는 새벽 전에 깨어나는 자들은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 빛이 그들을 물질 세계 너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잠자는 예언자로 알려진 에드가 케이시는 이 시기에 깨어나는 것이 영적 깨달음으로의 부름이라고 암시합니다. 신성한 빛에 집중하는 명상은 삶의 명확성과 방향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시편 119, 105라는 성경 구절은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3.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어둠 속에서 깨어난 자는 영적 입문을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석.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을 더 깊은 영적 여정을 위한 준비 신호로 봅니다. 이때 깨어난다면 요가와 쿤달리니 각성을 목표로 한 명상은 특히 강력할 수 있습니다. 4. 피오 신부는 닭이 울 때 깨어있는 자들은 천사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피오 신부는 일반적으로 새벽 전에 울리는 닭 울음소리를 천상의 축복과 연관시킵니다. 이 시간에 기도와 신앙을 실천하면 영적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바바반가는 새벽의 고요 속에 깨어나는 자들은 바람 속에 숨겨진 진실을 들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바바반가는 일찍 깨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매우 수용적인 순간이라고 제안합니다. 야외나 열린 창문 근처에서 명상하면 자연 요소를 통해 드러나는 숨겨진 진실을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카트린 라브레는 침묵의 시간에 마리아가 신자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성모 마리아의 발현으로 유명한 카트린 라브레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사람들이 마리아와의 영적 만남으로 부름받고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시간에 로사리오 기도를 드리면 그 연결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7. 테레사 데 아빌라는 밤이 가장 깊을 때 영혼은 교감 속에서 신성한 진리를 볼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테레사 데 아빌라는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을 영적 교감의 기회로 봅니다. 묵상과 내면의 침묵을 통해 신성한 진리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8. 성 힐데가르트 폰빙에는 세 번째 시간에 깨어나는 자들은 마음을 정화하라는 부름을 받았다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성 힐데가르트는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을 영적 정화의 부름으로 해석합니다. 참회와 고백의 행위를 통해 영혼을 정화하고 신과의 깊은 연결을 추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9. 마더십터는 마녀들의 침묵 속에서 시계가 3시를 가리킬 때
영혼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불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분석. 마더십터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숫자 3은 성삼위를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영적 심판의 순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도와 자신의 태도에 대해 성찰함으로써 신성한 법에 부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예루살렘의 요한은 해가 뜨기 전에 도시가 잠들어 있을 때 선택된 자들이 하늘의 선물을 받기 위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예루살렘의 요한에게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시간에 명상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깊은 계시와 통찰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11. 파라셀수스는 제3의 밤경에 깨어난 불안한 영혼은 영생의 엘릭서를 찾아야 한다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파라셀수스는 이 깨어남을 영적 불멸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이 시간에 그는 내면의 연금술을 실천하며 생각과 감정을 고차원적 덕목으로 변환할 것을 권장합니다. 12. 성 말라키는 어둠과 빛 사이에서 깨어있는 영혼은 종말의 징조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교황 예언으로 유명한 성 말라키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의 시간을 묵시록적 징조를 보는 시간으로 연결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24, 42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는 권고처럼 영적 준비와 지속적인 경계를 요구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13.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는 천사들에 의해 깨어난 자들은 하늘의 부름을 들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스베덴보리는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 천상의 존재들과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는 이 시간에 받은 신성한 메시지를 기록하기 위해 꿈과 비전의 일기를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14. 존디는 세 번째 시간은 고대의 비밀을 가져온다고 예언했습니다. 분석. 유명한 오컬티스트 존디는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 비밀 지식에 접근하는 관문이라고 제안합니다. 고대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신비주의 서적을 공부하고 명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5. 시코 자비에르는 새벽에 몸이 회복될 때 영혼은 배우고 치유하기 위해 여행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석. 시코 자비에르는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 영혼이 체험한 유체이탈 경험에서 돌아오는 것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자기 전에 기도와 고양된 독서를 실천하면 이러한 영적 경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들 예언 각각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를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대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자주 깨어난다면 그것은 기도, 명상 또는 성서 공부를 통해 영적 수행을 강화하라는 부름일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있으며 이 고요한 시간에 깨어나는 사람들은 신성과 연결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 인도, 그리고 이해를 찾으라는 신성한 기회입니다. 이 신성한 시간을 활용하여 우주의 힘과 조화를 이루고 당신에게 예정된 영적 여정을 받아들이세요. 여러 예언과 영적 가르침에 따르면 이 현상은 깊고도 변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녀의 시간 또는 신성한 시간으로 알려진 이 시간대는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장막이 얇아지는 순간으로 여겨지며 우주의 미묘한 에너지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는 사람들은 단순히 육체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 영혼이 불려가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이 깨어남이 가져오는 도전과 기회를 대비하기 위해 정신적, 영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독점적인 지침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을 강화하세요. 신앙은 모든 영적 여정의 기초입니다. 이 시간 동안 성경 구절을 통해 영감을 얻고 신앙을 강화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구절을 깨어날 때 반복하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와 안전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신성한 부름을 인식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영적 깨어남을 위한 신성한 초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와 에드가 케이시와 같은 옛 예언자들은 이 시간이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우주의 미묘한 메시지에 주의를 기울이기에 적합한 순간임을 경고합니다. 이 시간을 명상과 기도를 통해 내면과 연결하는 데 사용하세요. 셋째, 영적 정화를 실천하세요. 성 힐데가르트 폰 빙엔과 마더 십터는 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시간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축적된 부정적 에너지를 해소하기에 적합한 시기입니다. 간단한 실천으로는 흰 양초를 켜고 신성한 빛이 마음과 정신을 정화하는 모습을 시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넷째, 자연과 연결하세요. 바바반가는 새벽의 고요 속에 깨어난 사람들이 바람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포착할 수 있다고 언급합니다. 가능하다면 야외로 나가거나 창문을 열어 새벽의 바람을 느껴보세요. 자연의 요소들과 연결되고 깊이 호흡하며 자연의 활력을 느껴보세요. 다섯째, 영적 보호를 활성화하세요. 피오 신부는 새벽 전에 깨어나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천사의 보호를 청하며 천사들이 당신의 집과 삶을 지켜주도록 기도하세요. 강력한 기도문으로는 보호의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 91편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큰 소리로 낭독하며 보호의 존재가 주변에 있음을 느껴보세요. 여섯째, 내면의 침묵을 길러보세요. 테레사 대 아빌라와 예루살렘의 요한은 침묵과 신성과의 교감을 강조합니다. 이 시간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에서 올라오는 메시지에 귀 기울이기에 완벽한 순간입니다.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평화와 고요의 상태에 도달하여 직관이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세요. 일곱째, 꿈과 비전을 기록하세요.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는 꿈 일기를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꿈이나 비전을 통해 메시지를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침대 옆에 노트를 두고 떠오르는 통찰이나 이미지를 기록하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기록들은 중요한 패턴과 지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덟째,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세요. 하루를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세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무언가는 항상 존재합니다. 깨어난 그 자체에 감사하고 우주가 제공하는 교훈들에 감사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감사하세요. 감사는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여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아홉째, 변화에 대비하세요. 5이라는 숫자는 변화를 상징하며 이 시간대에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가올 변화에 정신적, 영적으로 준비하세요. 변화는 삶의 일부분이며 종종 성장과 진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우주가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열째, 희망과 내면의 빛을 길러보세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불꽃을 밝히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은 내면의 빛을 밝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신성과 연결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을 이끌 희망을 찾는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이 시간에 깨어나는 것은 선물이며 물질 세계를 넘어 더 큰 무언가와 조화를 이루라는 기회입니다. 이 순간을 영혼을 강화하고 변화에 대비하며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키우라는 부름으로 받아들이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영적 힘들은 항상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길을 안내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마음과 가슴을 열고 우주가 당신을 위해 무엇인가 위대한 것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세요. 당신이 찾고 있는 빛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그 빛은 빛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과 이 채널을 팔로우하는 모든 분들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가 경험한 일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항상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만 믿는 회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영성이나 외연, 그런 이야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게 삶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결과에 기반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트레스나 불안 또는 낮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더 자주 찾아왔고 저는 뭔가 다르다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깨어날 때마다 어떤 불안감이 들었고 무언가에 불려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더 피곤하고 짜증을 내는 것을 눈치챘고 그것이 우리 관계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더 긴장감이 돌았고 아이들조차도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직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졌고 재정적 압박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쌓이기 시작했고 절망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의 우연히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에 영적 의미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제 안의 모든 회의적인 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그것을 시도해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제에 더 깊이 파고들고 더 많이 조사하고 특히 권장되는 몇 가지 실천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시간을 이용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몇 분밖에 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처음에는 여전히 의심과 회의로 가득 찬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알지 못했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답은 공식이나 데이터가 아닌 제 자신 안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느낀 변화는 미묘했습니다. 짜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아내와의 대화가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도 제 변화를 느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좌절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관계를 강화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피곤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제가 이제는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아이들에게 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단순히 인도해야 할 아이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저에게 가르침을 주는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연결은 더 깊어졌고 웃음이 다시 우리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재정적으로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고 빚이 갚아졌으며 그동안 느껴졌던 재정적인 압박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돈을 더 이상 최종 목표로 보지 않고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수단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제 관점이 크게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경직되고 물질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주변 사람들을 더 큰 연민과 이해심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여정을 걷고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공감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었고 더 많이 듣고 덜 판단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이 제 인생에서 깊고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제 세계관과 삶의 목적을 완전히 재구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깨어남이 단순한 신체적 현상이 아니라 영적 깨달음을 위한 부름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큰 삶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시간에 깨어나도 더 이상 불안하거나 길을 잃은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정확한 장소에 있으며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 이 더 큰 무언가와의 연결이 매일 저를 이끌고 있습니다. 회의로는 신앙으로, 의심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방향을 잃은 것 같았던 제 삶이 이제는 명확하고 놀라운 목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단순한 수면 장애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초대이자 내면 성찰과 영적 깨어남을 위한 조용한 부름입니다. 이 시간은 외부 세계가 고요해지면서 우리 내면의 세계가 피어나는 순간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와 에드가 케이시와 같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은 이 시간이 특별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으며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장막이 얇아져 자아인식과 깨달음으로 가는 포털이 열리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에드가 케이시는 새벽 전에 깨어나는 자들은 빛으로 부름을 받았으며 그 빛이 그들을 물질 세계 너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날 때 물질 세계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진정한 영적 잠재력을 탐구하라는 초대를 받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행동을 재고하며 우리의 욕망을 더 높은 목적과 일치시킬 수 있는 드문 기회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신비로운 예언 속에서 사람은 밤의 중심, 세 번째 시간에 깨어나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이 시간이 우리 운명과 연결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의 삶을 놀랍게 바꿀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순간임을 경고합니다. 이 깨어남에서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일반적인 이해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영적 경계, 내면의 정화, 그리고 삶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변화에 대한 준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는 여정 속에 있으며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인생 사명과 더 깊이 조화를 이룰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부름에 응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는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정신의 명료함, 내면의 평화, 관계의 개선, 그리고 재정적 번영은 영적 조화의 반영으로 나타납니다. 이 깨어남을 선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며 우리 앞에 펼쳐진 빛과 지혜에 의해 이끌리게 됩니다. 이 고요한 시간 속에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나는 것은 우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며 신성과 다시 연결하고 세계관을 정제하며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순간을 감사와 결단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무한한 잠재력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책임을 인식합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단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결과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거대한 우주적 계획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면 아래 댓글에 긍정적인 감사를 남겨주세요. 질문, 어려움, 고민 또는 두려움이 있다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저는 여러분과 상호작용하고 경험을 나누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놀라운 여정에서 함께할 때 우리는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이고 여러분과 함께 이곳 영성과 지혜 채널에 있는 것이 큰 영광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은 빛의 존재이며 원하는 모든 최고의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무한한 잠재력과 우주의 힘을 믿으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당신의 존재는 저에게 귀중한 선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